제가 65년생인데 저희 큰언니 세대는 이제 50년도 세대예요. 전쟁을 마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나라에서 무슨 배급을 해줬냐면 옥수수 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와서 식구들이 대부분 먹었습니다. 뭐 그렇게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 세대는, 저는 옥수수 가루를 먹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먹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는 뭘 했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해줬어요. 요즘으로 먹는 밥 말고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 급식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곰보빵이에요. 우유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삼각 우유요. 빨대 꽂아서 이렇게 빨아먹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우면 빵 실은 그 차가 그 학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되게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유상급식은 돈을 낸 사람이 가져가지만 무상급식은 어려운 아이들을 주라고 나라에서 학교로 보낸 거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학급별로 이제 배당을 받아서 학교로 이제 학급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빵을 정작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유상급식을 한 사람은 나눠 가져요. 돈 내고 먹는 사람. 나머지 이제 또 반 정도는 빵하고 우유가 이렇게 박스에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제 기억에 어떤 사람을 주냐면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동안, 중학교 가서는 없었거든요. 4년 동안을 오늘 묵상을 해봤어요. 절대 가난하고 배고픈 애가 먼저 가져가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딱 하나님 불러요. 반장 이런 애들. 또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걔네들을 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네들 다 주고 이제 몇 개 정말 남아요. 그런 애를 딱 선생님이 보고, 진짜 가난한 애가 또 있어요. 점심도 못 사오고. 진짜 나머지 몇 개는 그 아이가 이제 가져갑니다. 나머지가 없을 경우, 빵이 항상 정량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상은 조금 더 올 때도 있고 모자라게 올 때도 있어요.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쁨을 받는 아이가 먼저 가져가고, 없으면 배고픈 아이는, 미움을 받는 아이가 그 속에 또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시대에 저희는 학교를 다녔지요. 손 들고 저 배고픈데 빵 주세요 이런 애를 한 번도 제 기억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얘기했더라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 손을 들고 저 배고파서 빵하고 우유 좀, 이런 애는 제 기억에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갔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무상빵을 가져가는 애는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는 애만 가져가게 됩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엄청 노력을 합니다. 무시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숙제도 절대 10대 맞아도 1년 12달 10대만 맞지 숙제 안 해옵니다. 걔는 선생님한테 미운 털이죠. 그냥 아예 궁뎅이 딱 대고 있어요. 선생님이 궁뎅이 때리죠. 죽어라고 맞아도 그 다음날 안 해와요. 근데 미운 털이죠. 가난해. 근데 또 굶어야 돼요. 왜 그랬나 몰라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우리가 다 나왔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려운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겨요. 구멍이 나가지고 숭숭 다 빠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랑받는 사람은 더 많이 계속 가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 가지고 구멍이 숭숭숭 날까요? 그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잘못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 담임 선생님을 재판에다가 송부해가지고 재판을 좀 받게 할까요? 왜 배고픈 아이 안 주고 네가 이쁜 애만 망하고 우유 줬냐? 전화 한번 이렇게 소소문해갖고 해볼까요? 그건 담임 선생님에게 주어진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줘라. 그 선생님에게 주어진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건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을 것은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응답받고 부자라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는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정말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입술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분에게 귀한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했는데 받는 분이 하찮게 받아요. 그러면서 말도 아주 하찮게 해요. 성의 없이. 여러분은 그러면 두 번 다시 선물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거지요? 여러분은 은혜가 있으시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면 두고 보시거든요. 입술이 오늘 중요하고 네 생사를 결정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거야. 이런 분들은요, 막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배 뿔뚝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난 100세까지 장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벌써 자기를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98세, 100세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름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해요. 근데 막 고혈압, 당뇨, 합병증, 허리, 무릎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분들은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어. 나 이렇게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주위에 보신 분 계세요? 앞으로는 120세까지 사는데 나는 130세 살 수 있어. 막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막 고혈압이 있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기를 관리하는 분이 나는 120세가 앞으로 도래된다는데 노력을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왜 병을 안 고쳐주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만이, 지금 밑에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다고 하나님께 하겠지요. 왜 내 병은 고쳐 안 해주고 네 한정이 네만 고쳐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저만 고쳐주는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시겠지요. 네. 네. 이처럼 말은 내 인생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네. 왜 한정이 너만 응답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뭐 제게 좋은 남편도 주고 왜 좋은 자식만 너한테 주냐?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지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뭘 했다고 정말로 제 복인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식이 저보다 낫고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예. 정말 제가 한 번도 좋은 남편을 달라고, 좋은 자식을 달라고, 제게 효도하는 자식을 달라고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이 주어진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성격도 무난하지 못하고 별로 제가 사회성도 없어요. 친구도 많지도 않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원래 좀 그래요, 성격이. 목사님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옆에 사람을 막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또 목사님하고 달라가지고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좀 못된 거지, 어떻게 보면. 막 사람하고 막 사귀고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또 타고나게 성품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저 혼자 놀고 그냥 혼자 친구는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되고. 또 요즘에는 친구가 없지만 저 친구 같은 또 딸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친구가 필요가 없어요. 친구 같은 딸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성격이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들도 아니고 그냥 딸을 주셔가지고 너무 친하게 지나니까 할 말도 털어놓을 말도 다 이야기가 되니까 외롭지가 또 않아요. 또 자식한테 좀 아쉽고 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얘기는 또 하나님께 하니까. 그러고 그렇다는데 불만 있으세요? 없잖아요. 예. 제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32년이 됐는데 예수도 안 믿던 내가 목사님 만나서 살면서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전국을 누비다가 대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혹시 정말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한 번이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목사님한테 한 적은 없었냐고.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대요. 제가 목사님 만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대요. 나 예수 그만 믿을 거니까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었대요. 도저히 내가 예수를 못 믿겠으니 너 혼자 믿어라 이렇게 한 적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적도 한 번이 없었대요. 참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은 원망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은혜로서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이 들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감동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달라지는 거지요. 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보면 먼저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핵심의 말씀은 사실 12절에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만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교감이 돼야지요.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네. 잠언 1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뭐 타고난 내성적인 분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사람 관계를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 1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지요. 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똑같습니다. 원리는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런 분들은요,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한 분을 정하셔서 그분과 관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관계가 잘 되는지.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 하나님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사람과 관계 잘 되는데 왜 하나님과 안 되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과 관계 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도 되도록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원칙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딱 택해 보세요. 그분과 한번 관계를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분이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지요. 부부가 없는 분은 자녀입니다. 아니면 형제가 또 있지요. 형제입니다. 혼자예요. 이웃입니다. 있어요. 다 관계를 해보세요. 분명히 원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는 야,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
이렇게 해보자.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말 잘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임병학 안수 집사님한테 귀한 선물을 하나 딱 드려보세요. 내 마음이 우리 임병학 안수 집사님 마음에 전달이 될 수 있는 선물을 한번 쫙 내가 드렸다고 해보세요. 임병학 안수 집사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제 마음에 감동될 만한 선물을 갖고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네. 자기 집에 개를 기르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개를 지극정성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분은 옆에서 계속 때려 보세요. 개가 들어올 때 누구한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한테 집중 달려갈 겁니다. 그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는 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뼛속까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잖아요. 반드시 선물이 옵니다. 그러도록 돼 있어요. 이 마음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그냥 있냐고요. 뭐든지 뭐라도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전화라도 옵니다. 이야, 그런 선물을 내게 줬니? 야, 막 이렇게 말이라도 막 뭐든지 오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뭔가를 마땅한 것이 없으면 나중에 형편이 될 때 반드시 뭔가를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관계예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분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지요. 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바로 뒤에 답이 나오네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관계하기 어려운 분한테 선물하세요. 나는 왜 저분하고 관계가 잘 안 되지? 정말 난 저분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왜 관계가 안 되지? 이런 분한테 선물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관계 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관계 바로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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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되는 분하고만 선물하잖아요. 관계 되는 분은 선물 안 해도 관계 됩니다. 네. 관계가 안 되는 분한테 선물해 보세요. 관계 바로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텔레파시를 보내지만 이게 뭐지? 끝끝내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끊어집니다. 네. 그러시면 내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선물의 말씀을 제가 미리 받을 줄 알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선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인내로써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